안녕. 우리 친구들, 아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5월 한 달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본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아직 못 본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지냈는지, 지내오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온전히는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같이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립시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되지만 아직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도사님도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서도 나오라고는 말을 또 이렇게 강하게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또 허락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되 또 하루빨리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를 5월의 마지막 예배를 전도사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싹 트네 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해요.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같이 읽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을 꼭 펼쳐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설교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전하려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뭐 소리내서 읽진 않더라도 이따가 뒤에 가서 눈으로 보더라도 앞에 갖다 놓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오늘 말씀을 들어봐요. 아시겠죠? 자, 그럼 44절부터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의 화면에 보시듯이 이것이 무슨 그림인가요? 화면인가요? 무슨 사진인가요? 네, 뭐 정답이 어렵진 않죠? 놀이동산이에요. 디즈니랜드라는 곳인데 이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놀이동산을 가보면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어린 친구들서부터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또 대학생, 또 뭐 결혼하신 분들, 또 나이가 더 많으시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놀이동산에 많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와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와요. 자, 그러면 이 놀이동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제한이 없죠. 사실상 제한이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죠? 무엇이 있어야? 네, 티켓. 네,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뭐 돈을 가지고 뭐 돈 있어요 라고 한 친구들도 있겠죠. 돈을 가지고 티켓을 바꾸어서 그 티켓을 내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티켓이 있어야만 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와 좀 연관이 돼요.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이야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쭉 퍼져 있어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뭔가가 하나 좀 떠오를 게 있을 텐데 기억나세요? 저는 정답을 써놨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바로 이 2장 9절에서 11절의 이야기가 지금 이 그림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에 조금만 넘겨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0장이었어요.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2장이 나오죠. 2장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읽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경책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앞에 펴놓고 같이 읽어갑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죠. 정확히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살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이게 다 기억나시죠? 저는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놀라웠던 장면을 보고 각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갔겠죠. 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이때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나도 신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의 10장까지, 그 10장의 상황이. 그 말은 결국에 예루살렘,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포함한 이 사도들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는 이방인을 좀 꺼려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오늘 본 10장으로 돌아갈게요. 페이지를 넘겨서 10장으로 가는 거예요. 10장 28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래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당시 법으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을 꺼려 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의 진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죠?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0장의 1절, 2절, 그리고 22절에 고넬료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봐야 돼요. 꼭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기까지.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보면
일단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군대 장교였어요. 그 밑에 100명을 다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죠. 로마인이었으니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어요. 22절에서도 가면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22절에는 그 고넬료의 부하와 또 하인들이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받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일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지배하던 로마였는데 그 로마의 군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로 바꿔 말해보면 일본 그 순사 내지는 뭐 군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물론 말씀에서도 직접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의인 등의 표현을 하죠. 참 사람 자체는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2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정해놓은 때에 규칙적으로 이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나오잖아요. 항상. 이 항상이 영어로 보면은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고넬료는 그냥 하루 기도하고 또 뭐 건너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써있죠. 3절부터 6절까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바에 있었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내고 있다고 천사가 알려줘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그대로 자기 부하와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고넬료의 이야기였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었어요. 오늘 말씀의 10장 9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로 이동이 돼요.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전도님이 그 하나의 질문을 써놨죠.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던 중이에요. 이 베드로도 오늘의 장면에서는.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 베드로도 환상을 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잡아먹어라. 이것들을 다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하죠. 아닙니다. 이거 내가 먹지 못합니다. 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거부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왜 네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더럽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러니 먹어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해요. 안 돼요. 못 먹어요. 이렇게 3번을 거부하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 잠깐 나타났던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베드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바로 그때에 아까 고넬료가 보냈던 부하와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나오죠. 17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당신을 우리 주인인 고넬료가 초청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길로 같이 나서죠. 고넬료에게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언급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요. 고넬료에게 가요.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기를 그 예수,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판장이다 라고 전하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판장인 것을 너희가 가서 증거해라 라고 그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하나의 설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 집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다 낱낱이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참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나요. 어떤 일인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계속 앞서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성령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설교의 첫 부분에 전도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가 스데반 이야기였죠. 스데반 이야기를 살펴볼 때도 성령님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도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이들에게 내려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을 전도사님이 좀 잘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 좀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그런데 이전에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됐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전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것들을 너가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왜 먹지 않느냐? 이것이 다 깨끗하다고 한 것인데 먹어라. 근데 베드로 다시 한번 거부하죠. 아니에요, 못 먹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갑자기 먹으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먹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하셨죠. 이미.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방인을 나타내요. 이방인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또 아까 우리가 10장 2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위법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는 것, 특히나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 가서 전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갔죠. 할 수 없이.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아직까지도 벽이 있었던 그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바꿔버리시죠.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길이, 또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길이 새로 생기고 열린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유대인이고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도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왔어요. 맞죠? 전도사님도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받는 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놀이공원 예화처럼 우리에게는 하나의 티켓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티켓이 아니에요. 그 초청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놀이공원에 가자 해서 놀이공원은 갈 수 있지만 진짜로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티켓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사람이 듣고 초청을 받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티켓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티켓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복음을 이 안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는 티켓이 생겨요. 우리가 이게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이야기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혈통, 육정, 또 사람의 뜻,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맨 첫 줄에 뭐라고 나오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티켓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속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든 많든 다 상관없어.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날마다 들어요.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통해, 또 예전에는 다른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결국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도 또 오늘 하는 이야기도 결국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들을 때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흘려버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 그냥 듣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끝내버리고 계십니까? 전도사님이 매주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는 거 사실 좀 힘들어요. 버거워요.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 많이 쏟아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영상을 준비하고 편집하고 또 수정하고 틀리면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이고 전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세요. 저는 이만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위에 있는 글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쵸?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더 설명을 잘하고 또 전도사님이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 웃겨가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이야기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는 것은 전도사님께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또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줄 수는 없어요. 전도사님은 사람인걸요. 전도사님도 오히려 성령을 받아야만 해요.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립시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진짜 들어와 주세요. 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전도사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짐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힘이 또 성령님을 그 아이들에게 내려줄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내려와 주셔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광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성경을 꼭 챙겨와 주시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앞에 놓고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성경책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든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필요한 것들은 꼭 챙겨가잖아요. 왜 챙겨가세요? 말 그대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성경책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 드릴 때 이 성경책을 필요합니다.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이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해요. 아시겠죠? 자, 1, 2학년 친구들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어땠는지 전도사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3, 4학년이 갈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5, 6학년까지 등교를 하게 되겠죠. 끝까지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되 학교에서 즐겁게 또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교를 여러분들이 마칠 때까지는 아마 일단은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좀 상황을 봐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다시 더 늘려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까지만 영상 예배가 나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 없이 오프라인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내일부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장부터 해서 금요일에는 골로새서 1장, 2장까지. 벌써 6월입니다. 올해 반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성경을 잘 읽어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밀렸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읽으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읽으면 돼요. 밀렸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낭만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이 모든 예배를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또 학교를 가게 된 3, 4학년들 첫 등교
재밌게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아시겠죠?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